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의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니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해날을 이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주네 찬양하라.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갈등, 염려와 시기, 질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바른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국내외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를 통해 전 세계 열방에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며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아픔을 외면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사 복음적 평화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윤리관을 갖게 하시고 동성애, 이단, 우상과 미신을 비롯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치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광림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사 예배를 통해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총력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 복음과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기관과 부서를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세대를 지켜주시며 수험생 기도회, 샤이닝 토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뻗어나간 광림의 선교센터와 선교사님들을 지키시어 팬데믹의 위기를 이기고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더욱 강건케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이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림의 재단을 넘어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인터넷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역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헌신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성가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전혀 회복될 수 없었던 곳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난지도라는 불리웠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금은 하늘공원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마는 1992년도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높이가 무려 100m 이상이 되면서 그곳에 악취와 쓰레기물이 흐르면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강 건너편까지 냄새가 날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러던 그 땅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 땅을 회복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매립가스와 쓰레기 하수로 가득한 난지도에 환경공학적 정책을 쓰면서 매립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곳에 여기저기 알 수 없는 개방초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개방초는 원래 북아메리카의 원산지인데 191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때 이 꽃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름을 망국초라 부르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꽃의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농사를 망친다고 해서 개망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잡초의 꽃이 여기저기 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난지도가 이 꽃이 피어오르면서 회복의 복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생태공원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2002년 월드컵이 시작할 때 이곳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약 430여 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 2014년에 다시 조사해 봤더니 무려 1000여 종이 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서울 시민들의 꿈의 공간이 되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며 한강변을 거니는 좋은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에 꽃이 피고 동물들이 사는 변화의 모습, 회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본래의 관계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우리 안에 의와 사랑과 화평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게 될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울은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아시아로 향하여 가던 복음의 전도 여정을 유럽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것임을 믿었던 그에게 그곳에 가면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관문인 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큰 어려움과 시련에 봉착하게 됩니다. 빌립보 동네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유라고 자꾸 졸졸 따라오며 외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수입을 많이 올려 주인을 이롭게 하는 여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졸졸 따라오며 저 극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길을 전하는 자유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면서 저 따라오는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에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가 묶고 있던 쇠사랑 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려집니다. 밖에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갇혀있던 죄수들이 사라지면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을 안 간수는 칼을 빼어 죽으려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라고 말하자 간수는 등불을 켜고 들어가 보니 바울과 실라가 쇠사슬을 끊어지고 옥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음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들은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상처를 깨끗이 씻기고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바울을 통하여 전해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과 육은 내가 강하게도 만들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내 정신의 세계를 넓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의 문제는 물질이나 그 밖에 어떤 정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영이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생명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영이 살지 않으면 죽은 삶이에요. 그러기에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돼야만이 내 삶의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혼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얻을 때요? 예수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구원의 주임을 알아야 되며, 예수가 구원의 주임을 믿어야 되며, 예수가 구원의 주임을 인정해야 되며,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원주가 되심을 내 삶 속에 현실화시키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과정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를 인정해야 되며 예수를 내 삶 속에 현실화시킬 때에 비로소 그 현실성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니까
예수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과거에 갖고 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의 삶, 새로운 생명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겁니까요?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수양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살았어요. 그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굳이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그 제자예요.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열광하는데 삶에는 예수가 아니 계신 사람, 팬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팬은 맨몸에 팬티를 칠하고 축구공을 찾는 사람, 축구장을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한 사람입니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거들고 방에 자동차에 범퍼 스티커를 붙이면서 다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은, 결정적인 일은 저 경기장에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달리거나 공은 차지 않습니다. 선수에 관해서는 줄줄이 다 꿰차고 있고 모르는 것 없지만은, 그러나 개개인은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응원한 팀이 자꾸 패하면 그렇게 좋아했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지고 다른 팀으로 옮기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팬이에요. 팬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나 열매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예수님과의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열정이 넘치며 만족감이 넘쳐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변화될 수 있다, 꿈에도 못 꾸는 일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살던 이 삭개오, 당시 여리고는 여리고 동편과 서편 땅의 중간에 있던 성입니다. 그러게 동편의 소문과 서편의 소문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저 세리장으로 일했던 삭개오, 그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마가 정해준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난 뒤 더 거두어 들인 세금은 자신의 목이 되기에 열정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말거나 자신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신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내가 더 많이 돈을 모으고 내 물질이 많아진 것으로 만족함을 살았던 이 삭개오. 그러나 그에게는 깊은 내면 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삶의 문제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이 삭개오만은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동족기에 자신을 향하여 매국노여, 돼지 같은 자여, 너만 아는 자여, 이기주의여, 욕심자여, 못할 말 할 말 다 듣고 돈만을 모으려고 했더니 삭개오.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삭개오만은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이 삭개오에게 들려온 소문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의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 삭개오, 내가 한번 만나보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몇 월 며칠 어느 날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온다는 소문을 들으니 삭개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날이 오자 예수를 보러 나가는데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 때문에 도무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흔히들 얘기하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예수가 점점 다가오시다가 삭개오랑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삭개오는 그 나무에서 쏜살같이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죠.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삶의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아둔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다른 사람을 빼앗은 것이면 내가 내 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 물질이 어떤 거예요? 돼지 같은 녀석, 매국노, 이기적인 사람, 기만하는 욕은 욕대로 들으면서 모았던 재산,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요, 나를 지지하는 것이요, 나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 예수를, 재물이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모시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재물이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 된 거예요. 예수를 주인 모시고 사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삶이요, 여기에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인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혹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천국의 소망이 저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를 회방했던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종의 사도의 반열에 들었는데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여기서 죽는다고 한다면 사도로서도 감당하기만 엄청난 영광인데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한다면 나라는 조례가 뭐가 돼? 순교자의 반열에 돼.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죽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며 삽니까? 민감하다 못해서 과민하며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인정해주면 좋다가 떠들가도, 조금 억울한 말 들으면 한마디만 들어도 축 처져서 죽는다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며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자주 섞인 말도 많이 하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내게 왜 이 어려움이, 내가 이렇게 왜 이 환난이.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민감해하면서 한마디에 울고 한마디에 웃고 하는 그 마음에 얼마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환경이 있을 때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존재예요. 삶의 정황과 문제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하면서 그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랴. 누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을 얘기일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고백입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란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것, 성경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인데, 내가 죽게 될 때에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구체적으로 뭘 못 박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욕심들, 끝없는 욕심들, 바로 서고자 해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이 욕망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의 양태로, 새로운 삶의 존재 양식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후서를 쓰기 전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아덴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지금의 아테네로서 철학의 본고장이지요. 아덴에 도착한 이 바울, 아레보가라는 광장에서 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제자들에게 철학의 가조인 저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배웠던 수사학과 철학적 방법과 논증으로 예수를 한참 전합니다. 근데 사도행 17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들은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내가 말하는 신이 도대체 누구냐? 나름대로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데 끝내는 뭐예요? 네가 전한 예수가 누구냐? 절망과 좌절을 맛보고 밤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2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예배소로 건너간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가 어때요? 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며 실패했을 때에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비겁해졌노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듭나면서 내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에게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될 때 그는 어떻게 고백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그가 다베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어 복음에 전하는 전도자가 됐을 때에 여러분 서신들 가만히 보세요. 그는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그의 고백이 어때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은혜로 그에게 넘치게 될 때 그는 끝내 고백 어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할 때 그는 끝내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괴수요 두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정결케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줍니다. 저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저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알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이 확신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십자가 붙잡고 승리할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삶, 이게 구원 받은 자요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자는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 있으면서도 비굴함이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운 차디찬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죄가 없는 바울과 실라,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종으로 이익을 편취하였던 주인이 자신의 이익이 사라졌음을 알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회를 어지럽게 하였다고 하며 고발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들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하여 귀신 들린 여종이 안타까워서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었는데 찬송과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마게도냐 사람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이 옥에 갇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안 가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 그 엄청난 앞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주신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가 어떤 걸까요? 원문을 보면 엑수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힘, 본질. 권력세라고 한다면, 어서리티라고 얘기한다면 물질을 얘기하며 권력을 얘기하며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얘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권세는, 엑수시아는 위로부터 내리는 본질.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속빈 강정 있지요. 겉은 보기 좋고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데 속이 빈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본질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꽉 차서 넘쳐 흐르는 것을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을 때에 조용하고도 담대합니다. 당당하고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도 없습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주의 기도할 때마다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지만, 위로부터 본질의 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내가 권세 있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 권세가 있으면 핍박이나 오해나 죽음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뜻 안에, 그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삽니다. 헬레나 웨이라는 영성학자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단순한 마음의 사람,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하는 사람, 다른 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포커스 온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이 자유로워야죠. 영혼이 자유로운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사실. 구원은 내가 오늘도 받아야 되고, 어제도 받았다면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할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안에 살 때 영혼이 자유로워요. 양심이 자유로워요. 그러기에 내 선택에 용기가 있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의 사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권세 있는 자입니다. 영국에 가면 유명한 세인트폴 대성당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런던 대화재로 인하여 이 세인트폴 성당이 화재가 가서 불타버렸습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을 재건을 할 때에 그 설계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채석장에 찾아가 돌을 다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돌을 토닥토닥거리며 돌을 쪼고 있는 사람에게 이 크리스토퍼 렌이 묻습니다. 당신 무엇하고 있어? 그 사람은 짜증이 난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를 보면 모르고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옆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어?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벌어먹고 사느라고 이 고생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돌을 다듬고 있기에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에 돌을 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저는 전과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어떤 일이라든지 주님께 조초를 마시고 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 이 구원받은 자요,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승리케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세상을 넘어뜨린,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손으로 갚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놓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로 저 세상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